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40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제 첫 번째 주보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였는데 한번 주보 다시 보여드리면서 그 제목이 바뀌었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가.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원래 이걸 했다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가 했다가 다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제목 하나 정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가입니다. 자, 성경의 1차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즉 성경의 1차 수신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런 1차 수신자에게만 주어진 폐쇄적인 기록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자, 진리. 만약에 어떤 특별한 시대, 어떤 특별한 지역, 어떤 특별한 민족, 사람들에게만 참된 것으로 적용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란 그 단어 안에는 절대성과 보편성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진리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치 상대주의, 자유주의는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는 없다가 가치 상대주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그들의 명제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요. 자, 그들의 말대로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말 역시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장난이에요. 즉 가치 상대주의,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그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사조는 어둠의 영에 속한 것으로 창세전의 혼란과 공허만을 주장하는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 시대와 인종과 민족 등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즉 보편적이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도 없는 것이죠. 즉 사람으로부터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진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후렴 부를 때 우물가의 연인처럼 그 후렴 부를 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주소서 채워주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양식이 뭐예요? 다시 말같이 말씀 진리라고요.
진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내려주시는 방법으로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1차 수신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다른 모든 인류에게, 세상에게 그 진리를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하면 이 신약 시대에서 시작된 신약 시대의 전유물로만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교회예요. 자, 믿는 자가 교회라면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이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즉 노아도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교회인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잖아요. 즉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1차 수신자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은 교회가 2차 수신자인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왜 들으시나요? 또 성경책을 왜 읽으시나요? 뭐 예배는 드려야 한다고 하고, 뭐 예배 때는 설교를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도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설교 말씀을 지금 듣고 왜 각자의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 말씀을 읽는 걸까요?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 가운데 뭔가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되고 내가 모르던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인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설교 말씀이나 성경보다 오히려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는 강연이나 책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덕이나 윤리를 함양시키는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재물을 얻고 인기를 얻으며 성공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담은 매체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설교 강단에서 주식 투자를 배우실 생각 가지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돈 벌 생각으로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세상 주식 강좌를 들으셔야죠. 부동산 강좌를 들으시고. 근데 세상의 그 정보들, 세상에서의 그런 그 이야기들은 모두 상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즉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것은 그런 진리가 아닌 것, 즉 비진리잖아요. 진리 이외엔 다 비진리예요. 그런 비진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것은 그런 비진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비진리들을 진리로 밀어내고 2차적으로는 그 하늘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먼저 내 안에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진리의 그 빛과 질서와 충만함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한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2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해요. 자, 사람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관정, 즉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일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은 가야바에서의 신문 장면 완전히 생략해요, 통으로.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막 30냥 던지고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일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그 장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었죠? 새벽이라라고 해요. 새벽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기억나시죠? 앞에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그 이튿날이라, 사흘째 되는 날이라, 이런 어떤 시간을 표현할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가야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갔는데 새벽이 됐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우는 소리와 같은 로마 군병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아침이 이제 밝아올 때라는 것이에요. 아침이 밝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예요. 세상 속에서는 막 섞여 있어서 몰랐어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랐어요. 교회 안에서도 잘 몰랐어요.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듯 심판의 날이 오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누가 땅에 속한 자인지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새벽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로마 총독 관저로 끌고 간 유대인들은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관저는 부정한 이방 땅으로 그들이 여겼고, 그래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제 그날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좀 불쌍하죠. 계속 이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안에서 얘기하고 또 밖에 나와서 또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고생시키는 겁니다. 자, 29절 30절. 자,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나와 문 밖에 몰려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를 물어요. 그에 대해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 보세요. 자막 오늘 없는 건 그냥 쭉쭉쭉 갑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읽었으니까. 그에 대해 유대인들은 행악자다라고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행악자다라고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23장 2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두 번째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개. 이렇게 세 가지로 고발 내용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첫 번째 뭐였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로마의 반란한 자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강한 민족주의로 늘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조금만 특출나고 좀 카리스마 있고 뛰어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고 조금만 능력이 이제 드러나면 혹시 이 사람이 유대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또 미혹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준동하였다는 것이죠. 즉 백성을 미혹하였다라는 첫 번째 고발 내용은 미혹하여서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건 뭐 대표적인 반역의 모습이죠. 이제 거기다 이제 황제는 오직 로마 황제 외에는 없어야 하는데 로마 제국 그 아래에서 자칭 왕이라고 칭했다는 것이니까 반역의 괴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로마 관정에 고발한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은 거짓이었죠. 일단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몰려들었던 것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었대 5천 명을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5천 명을 먹였으면 몇만 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이면 일단 보고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빌라도는 여러 루트를 통해 예수에 대한 첩보를 들었다고요.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 서신이 발견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이 반란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총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반역을 처단하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빌라도가 이미. 하지만 예수에게서는 그런 조짐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31절, 32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 31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31절 후반부, 그다음에 32절 거기까지만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예 대놓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 법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신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32절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밑에 자기의 각주를 쓴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이제 부가해서 설명을 붙인 거예요. 뭐가요? 유대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은 뭘 응하게 하려고요? 예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실 유대인들의 그 자신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에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꽤 많은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게 로마의 정책이었잖아요. 물론 형식적인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갸웃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을 때 그때 로마 법정에 안 데리고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이자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이 결정해서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즉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7절 잠깐 볼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9장 7절.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다음 주에 볼 장면이죠. 자, 이제 빌라도가 관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어쨌든 예수를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예수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좀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가 반란죄다라고 했지만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그건 당연히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야 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죽이도록 하냐면 하나님이 아예 명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면. 왜 그 레위기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왜 유대인들이 이제 사형 집행할 때 돌로 쳐 죽이잖아요, 보통.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만든 형틀로 죽이지 않아요. 그들이 돌로 쳐 죽인 돌도 그 벽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벽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자연석을 들어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는 걸 의미하느라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형틀을 만들면 인간이 형틀을 만드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것이지. 신성모독은 더더군다나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 굳이 로마법으로 좀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라고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기 때문이라고요. 유대인들은 물론 몰랐겠지만, 유대인들은 왜 그랬겠어요? 자신의 정당성을 그 세상법으로부터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빌라도 법정은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로마 총독이 판결하는 그 법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7절 아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장면이 이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갔다가 이제 풀려 나가지고 그 같이 모인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 나온 얘기인데, 이들은 지금 다윗 시편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다윗 시편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이죠. 그 당시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헤롯, 빌라도, 가야바, 안나스 그 유대인 무리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의 이 말씀 예언대로, 즉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는 지금 헤롯, 빌라도, 가야바, 안나스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 불쏘시개에 불과했던 것이라고요. 지금 빌라도 법정의 주인공은 육신의 눈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그 고발하는 유대인, 또 빌라도, 또 그런 자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주인공처럼 보여도 실제로 영의 눈으로 보면 주인공은 매맞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는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시고 경륜하시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TV를 켤 때 날마다 나오는 그 육신의 눈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그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칭송받고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어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주위의 사람들도 별로 없어도 또 행악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즉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세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포트라이트, 참 빛이신 예수의 영이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는 주인공들이시라고요. 할렐루야.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죠. 이제 그에 대해서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이제 지금 34절에서 오히려 예수가 빌라도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예수의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생각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냥 쓱 넘어갈 질문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께서 자, 지금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을 네가 스스로 생각하여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전해준 말이냐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에 대한 개념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빌라도의 머릿속에서 나온 왕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예수께서 첫 번째 물어보시는 이게 네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왕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와 같은 세상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 만약에 빌라도 네가 그 개념으로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라면 예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퀴즈. 쉬워요. 빌라도의 개념으로서, 즉 빌라도 속에 있는 왕 할 때 떠오르는 그 개념으로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나에게 묻는 거라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No! 난 왕이 아니야 라고 하실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개념을 유대인들의 개념으로서의 왕, 유대인들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들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왕이냐라는 의미로서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빌라도에게 너가 말하는 그 왕의 개념이 뭐냐? 도대체 무슨 왕을 말하는 거야? 라고 되묻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 흑암에 덮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 다 동화 속의 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 흑암의 영들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그게 다. 우리 왕 하면 일단 금빛 왕관 쓰고 화려한 옷 입고 금빛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 쫙 내려다보고 있는 이미지를 갖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왕 하면 가시관을 쓰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거친 십자가를 쥐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이미지가 모두 상상 속, 머릿속 상상이 아닌 역사 속에서 현실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자는 로마 황제로 실존했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또 왕노릇 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 성도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시나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즉 부패한 육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로마 황제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고, 만약에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십자가 예수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말하는 왕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너희는 어떤 왕이고자 싶으냐? 너희 왕이랬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는 어떤 왕이고 싶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3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빌라도가 여기서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또는 짜증 섞인 말투예요.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일단 어렵잖아요. 이게 너가 스스로 생각한 건데 누가 들은 말이냐? 대답하기조차 짜증 나잖아요. 이거는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비아냥거리거나 짜증내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짜증나는 거라고요. 근데 빌라도는 지금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짜증이 나도 재판을 해야 되니까 예수께 또 묻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예수의 행적을 35절에서 물어요.
예수의 대답입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일단 예수님은 내 나라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면서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왕이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 지금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였을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과 싸우러 왔었으면 내가 다 불렀어.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애들 풀까? 뭐 그런 얘기, 애들 풀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애들 다 풀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이제 천군 천사를 보낼까?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싸우러 왔었으면 벌써 너희들 다 죽었어. 이 얘기잖아요. 즉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 나라인 로마와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지금 난 너와 싸울 생각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럼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나? 계속해서 37절을 보면 자, 빌라도가 이르되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지금 내 나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했고 자기 부하들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네가 왕이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7절 그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왕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왕의 전제 조건. 그럼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 없이 무인도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면 그래 왕이 맞아요. 근데 뭐 그냥 왕이에요. 그냥 혼자. 진짜 왕이 아닌 것이죠. 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출애굽의 목적이잖아요.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애굽에서 그 가족들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 민족을 일구시잖아요. 그래서 끌고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전제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그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예표로서 구약의 모세는 예수의 예표가 된 구약의 모세는 죄로 상징하는 그 이집트에 섞여서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로 갔지만 자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요. 예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면 근데 어떤 식으로 데리고 가시냐? 그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 그 구원의 방식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백성은 내가 진리를 말하면 듣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들려줘도 안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별하셔서 데리고 가신 방법이라고요. 쉽게 말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세상에 속한 나라와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올 때 이집트 바로 왕과 막 전쟁을 하고 막 말다툼을 하고 원탁에서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왜 데리고 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막 뺏어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툭툭 전하잖아요. 하나님 데리고 오래요. 나의 백성을 풀어주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래요. 툭툭 말만 전하잖아요. 바로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만 한다고요. 만약에 바로가 처음부터 그냥 내보내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10번이나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는. 모세는 세상과 뒤엉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일을 할 뿐이었다고요. 그럼 세상 왕인 바로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는 세상의 일을 한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일을 하고 바로는 바로의 일을 한 거예요. 다만 바로의 일은 하나님의 그 일에 대적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막 그 로마 지금 빌라도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로마와 막 뒤엉켜 싸우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는 예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 것이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이 세상에 대항해서 막 피켓을 들었다거나 그 사도 바울에게 막 돌을 던질 때 같이 돌 들고서 막 해서 투석전을 벌였다거나 그런 얘기 없잖아요. 막 칼을 들고 막 물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사도들은 그냥 사도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사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하는 게 일인 거예요. 모세의 일은 출애굽이고 예수의 일은 구원이며 사도의 일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구원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은 언제나 그런 모세, 예수, 사도를 방해하고 죽이려는 일이고요. 그런데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뒤엉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열재앙처럼. 다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 사단과 막 멱살잡이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태워버리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죠. 세상에 승리해야 된다니까 매 순간 세상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막 세상과 막 맞짱 뜨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진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왕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편배달부에게 편지를 주라라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시비 걸고 막 방해하고 또 우편배달부 유혹해서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우편배달부가 그 방해꾼이나 유혹하는 사람들 일일이 대응하다가 언제 편지 전해주러 가요? 그냥 우편배달부는 그냥 냅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성도는 성도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뿐인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판할 필요도 없고요. 막 지잡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원래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단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일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아요. 예수님도 지금 빌라도에게 그런 거예요. 난 너희가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나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의 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라고요.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근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3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죠. 이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대답을 듣고 나가야죠.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즉 진리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진리는 없어 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즉 빌라도는 자유주의, 인본주의의 표본인 것이.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제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들면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이게 39절입니다. 39절. 자, 39절. 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빌라도의 표현 중에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도의 입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물론 자기가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한 말이겠지만 그런 빌라도의 뜻과는 상관없이 빌라도의 입을 사용해서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 백성의 왕을 너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하나님 백성의 왕을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이죠. 40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가 유대인들의 대답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물론 지금 정신 차리셨지만 특별히 정신 차리세요. 자,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게 아람어인데 그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병행복음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 27장 17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성경 있으시면 좀 찾아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는 그 바라바에 대한 것에 각주가 나와요. 밑에 각주에 푸트노트에 바라바에 대한 이름을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 흔한 이름인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호수아니까 원래 그 옛날 훌륭하신 분들 이름 따서 이름을 짓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다고요. 근데 바라바라 하는 예수예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바에 대한 소개가 지금 별로 없죠.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까지 하여 체포된 자다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모두의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독립의 열망이 강하였어요. 그래서 특출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밀란 반란을 늘 시도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바가 바로 그런 밀란을 주도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영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바라바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그 폭력과 힘으로, 또 세상의 명성을 가지고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아니 그들이 옳다고 믿는 인간 세상의 아들인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를 원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이 뭐예요?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바라바라고 외쳤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외쳤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던 자들인데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바라바라 불리는 그 예수를 부르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 둔갑한 바라바를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란 이름을 우리의 세상 염원을 해결해 주는 히어로로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은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기만 세상에 속하면 됐지 다른 사람까지 하늘에 속할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해하면 하나님이 어쩌신다고요? 참으시다가 쓸어버리신다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예수라 믿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세상에 전한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란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지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라바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했죠? 강도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강도를 원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강도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바를 예수로 둔갑시키는 교회, 성도는 그 교회란 이름, 성도란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강도해간 강도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나요? 아니면 세상 화려한 자리에 앉은 세상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나
아니면 그 황제처럼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영웅적인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를 믿고 있나요? 그런데 솔직히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알겠는데 바라바를 구하지 말고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알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왕 예수는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마 황제의 그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아는데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아까 본 사도행전 그 말씀 바로 앞구절이에요. 즉 아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잡혀갔다 풀려나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스타트예요. 사도행전 4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자, 이 기도예요. 대주제여, 함께 읽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세상을 경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장면을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그 천지의 주제자이신 그 지금 그 빌라도 법정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예수가 주인공인 것을 알 수 없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세상을 경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창조주의 통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작은 바람,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바람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거기에 이어진 사도행전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성도의 위협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지금 빌라도 법정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협 앞에 있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그 어려움 앞에는 우리들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자녀들에게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100명이 있는 그 운동장에서 자기 자녀들을 딱딱 발견하잖아요. 신기하게도. 다 똑같은 교복 입어도. 하나님은 또 어쩌시겠어요? 더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워보시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저 내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종의 일을 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조주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우리의 일을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을 거예요. 물론 아직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산 날이 더 적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나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밝히 드러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벽이 밝았다니까요.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 여부로 그 새벽에 심판에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성도 여러분, 부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일을, 세상의 일 까짓거 그들은 그들을 하는 거예요. 까짓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